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5장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까지 하면? 3절까지 하면? 그만하게.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이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작은 사병으로 북쪽의 4개국 연합군을 물리쳐서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이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4개국 연합군이 세력을 다시 정비하여 다시 자기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4개국 연합군과 전쟁한 바로 이후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패와 상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패는 적과 싸울 때 적의 칼이나 창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하는 수단의 방어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전쟁과 또 모든 위험 속에서 방패가 되어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북쪽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의 사람들과 또 많은 전원들을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절, 3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절, 3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들 가운데 이 엘리에셋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없을 경우 종을 양자 삼아 상속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오늘 성경 공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뜰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그들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여 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 주시지 않으니 이제는 이 엘리에셋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배를 쓸 수 있으나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시기에 자녀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손 번성에 대한 초점을 두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를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을 또 함께 보십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0여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니라. 11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나중에 하였고 그 셋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가 그 셋째 내년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7절과 8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또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증표를 요구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증표를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것이로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의 균발을 칼로 자르고 마주와 짐승의 배를 가르고 쪼개어 마주기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 새를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 짐승은 배를 갈라 가운데를 쪼갭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새는 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제도를 주실 때에 레위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고 바로 제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솔개가 짐승 위에 내려 앉을 때에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습니다. 이건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솔개가 왜 사체에 내려앉으려고 합니까? 짐승을 먹으려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솔개를 내쫓은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을 쪼개어 마주 놓는 것은 이 당시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는 언약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약속을 할 때, 또 계약서 쓸 때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짐승의 배를, 제가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나 염소나 양이라고 보십시다. 저의 가운데를 칼로 자릅니다. 정확히 가운데를. 그래서 양쪽을 마주대하여 보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을 당사자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함께 걸어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약속을 만약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무서운 약속입니다. 무시무시한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언약 체계를 위하여 이제 짐승을 쪼개어 놓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12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1절로 1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잠잠히 임하고 큰 소리가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데우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내 말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찾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당시 하던 일반적인 언약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해가 질 때에 잠이 듭니다. 그것도 깊이 잠이 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잠자라고 피곤해서 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고 싶어서 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잠이 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빵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한 후에 너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셋째, 아브라함아,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넷째,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보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나무 길에 종살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종살할 때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냐고, 뭐 금은 보석이라도 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건강하게 편하게 아주 장수하게 살다가 너는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돌아오나? 그리고 너의 자손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기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바로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남은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쓰느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족속의 기약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년 후에는 아모리 족속의 기약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죠. 400년은 아모리 족속의 기약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또한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번성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기약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용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아모리 족속의 기약이나 똑같습니다. 적돌이 키재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우리 17절로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해가 해가서 오를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나님 태풍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헌금과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곧 벤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언약을 체결하는데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환상 중에 꿈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원래 언약을 체결할 때,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쪼개진 짐승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언약 체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횃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은혜 언약은 그러기에 무조건적이요 일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걸 믿은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의 범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땅의 범위는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경계,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반드시 틀림없이 분명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 대한 언약은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왕 시대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확인해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페이지 517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17페이지. 제 성경은 51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1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강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경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윗 왕이 이 땅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속국들을 삼아 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약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기간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반드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목사는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려고 하시는 것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해함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다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1차적인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1차적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나라를 기업이라고도 말하고 유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또 함께 합니다. 설치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의복을 이루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었듯이 우리의 상급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내시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언약하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하신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좀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매주마다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저희들이 꼭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